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등불이 후대까지 켜졌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은 3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그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딱 한 절로 그의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비암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대비하여서 오히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나 그렇게 아들들이 참 잘못되고 우상도 많이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끊기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너의 대대로 왕들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할 것이야 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살펴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기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물론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일,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신의 장군의 아내였던 그 아내를 보고 그 아내를 범하게 된 것. 그래서 다윗의 일은 아주 사실 큰 죄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살인 교사. 자기 밑에 있는 장군에게 시켜서 저 우리아를 전쟁에서 맨 앞자리로 보내라 하고 이렇게 죽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그 삶의 많은 죄 중에 큰 죄였지만은 전체를 보고 평가했을 때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했었던 것들이 또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살펴보면서 과연 더 핵심적으로 다윗과 다른 왕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보시기에 좀 괜찮은 사람, 똑같이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더 많이 선택되어지고 더 등불로서 하나님이 기억되고 분명 죄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잘했던 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그 일이 억울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이 억울한 대로 네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야 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펼쳐졌다면 그 일을 자신의 억울함을 막
대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대로 하나님의 기준의 옳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또 자신의 선택이 맞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택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사람. 또 자신은 지금 분하고 화나고 자신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고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막 도망치던 그때 얼마나 이 일들을 끝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왕의 자리에서 자기는 하나님 성실하게 왕을 위하여서 전쟁에서 나가서도 죽도록 싸움하고 열심히 사울 왕을 위하여서 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내쫓아내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저 길바닥 생활을 하도록 만든 그 사람이 자신의 손에서 자신이 그걸 이제 끝날 때가 온 거예요. 사람들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정말 그런 건가?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라고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지?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었던 다윗이었다는 거죠. 또 볼까요? 26장 8절에서 9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죽였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할 바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과연 있다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이 상황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를 지켜볼 수 있는 능력. 또 보시죠.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 8절에서 10절. 사무엘하 16장 8절에서 10절. 다윗을 욕하는 시므이가 나옵니다. 8절에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하.
사무엘하 8절에서 10절.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하여서 또 아비새가 또 저사를 죽일까요? 하니까 아니다, 냈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치고 내가 왕권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시니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이렇게 수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심지어 자신이 굴욕당하고 욕먹고 저주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옳으니라. 자신이 충분히 복수할 수 있고 자신이 다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다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억울해지거나 하면 어떻죠? 우리의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했냐?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말을 했냐?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화가 나고 폭발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 왕이 왜 다른 왕들과 달랐을까요? 다른 왕들을 살펴보면은 자기를 고치려고 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왕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다 어떤 반응을 하죠? 다 분노하고 뺨을 치기도 하고, 특히 여로보암도 우리 큐티 말씀 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당신을 지적할 때 이 사람이 저 선지자를 죽여라 하고 손을 뻗으니까 손이 굳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중에 그 본문이 이제 12장 13장에 나타나죠. 죽여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반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막 분노가 올라오고 감정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삶을 지적하고 뭐라고 어떻게 할 때도 그게 분노가 나오고 반발심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향해서 범죄하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지적질이야, 나 왕이야,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늘 존중해왔던 다윗의 삶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을 숙이고 자신을 굽히고 자신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르게, 다윗도 똑같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러하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존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의 교훈이나 또는 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특히 상위 사역자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도해주고 안내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안내에 있어서 발끈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지 않고 딱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라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얘기하라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일반 왕들처럼 선지자의 말들을, 선지자의 교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감히 나를 지적해 또는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 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못한 채 그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으로 그걸 받아요. 자신의 성격. 성품이 훈련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면 그런 지적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성품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래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받아요. 자신의 착한 성품으로. 그래 내가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어쩌겠어. 그냥 그러려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치지 뭐 하는 걸로 받는단 말이죠.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참아야지. 걔가 더러워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네, 저런 인간들을 그냥 상대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인터넷에 나온 어떤 글들을 보고 그래 아유 저런 인간들은 많구나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냥 저런 인간들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착한 마음으로 넘기거나 아 그냥 몰라 그냥 대충 넘겨 하는 식으로 넘긴단 말이죠. 또는 성경을 읽고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래 그냥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해야지.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뭐 아 모르겠다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말씀을 성령으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교훈으로 소화시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종교인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성령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교훈적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훈일지라도 성령으로 소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성령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순간들, 또 자신을 가르치시는 교육자의 이야기들, 말들을 그냥 기분 나빠. 첫 번째 1단계는 기분 나쁜 사람들, 2단계는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는 세 번째는 그 다음 단계는 성경으로도 말씀을 비추어서 받아들이되 그 성령으로 소화시키지 않고 그것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근데 그 윗단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어떤 교훈, 가르침 또는 상황,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소화시키는 거, 성령으로 소화시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그 상황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시고 이것을 성취시키는 순간이 바로 성령으로 소화시키는 순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설교 말씀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터치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받는 것도, 말씀도 교훈으로만 받으면 그것이 지식이 돼요.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못한 채, 해결되지 못한 채 지식으로 한 켠이 더 쌓이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도 성경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가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 성경도 내 마음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지식적으로 내가 소화시킬 수 있구나, 그게 잘못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바울 목사님하고 한 달 전인가요? 좀 다투게 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차에서 이제 어디 거북섬 예배드리러 가니까 같이 이바울 목사님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애기도 같이 태우고 같이 갔어요. 민정 사모님, 그다음에 바울 목사님, 저랑 유민이, 조이 이렇게 같이 갔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약간 스타일이 거칠더라고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이게 말을 할까, 또 기분 나빠하니까 말하지 말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좀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나오길래 돌아오는 길에 동진아, 근데 운전이 조금 심한, 좀 살살 좀 해라, 너무 세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형, 내가 이번에 보험을 갱신했는데 나 10년 무사고래. 그러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몇 개월 전에 저기 성교원 차 사고 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야, 너 성교원 차 그때 저기 사고 났었잖아, 뭔 10년 무사고야, 이렇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그 사람이 와서 받은 거야 이러면서 발끈하는 거예요. 됐다, 알았어, 그래, 더 이상 말하면 또 화내니까 그냥 조용하고 있어야지. 가만히 있었어요. 또 가는 길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어떤 전도사님들이 어떤 청년 부부 누구누구 이제 집에서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부부 목장을 해서 바울 목사님이 좀 설교 좀 이제 부탁하신다. 근데 바울 목사님이 자기는 그게 설교하고 이게 너무 힘들다, 자기는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장 모임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하면 된다. 그거 나도 모임을 하고 있지만은 설교 중심이 아니다. 목장은 교제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설교하려고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목장 모임을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목장에 소속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항상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구성원으로서 소속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너 혹시 저기 목장 목원 해본 적 있냐?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거다. 네가 목장 모임을 해보면은 이렇게 쉬운 거다. 그렇게 내가 다른 세미나 가봤는데 목사들이 목원을 안 해봐서 힘들다고 말하더라,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했나 봐요. 형,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가르치는 사람이야. 형은 왜 이렇게 맨날 가르치려 들어? 갑자기 왜 그러지?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난 알려주려고 한 건데? 아니야, 형은 항상 가르치려고 해. 말투가 형은 가르치는 말투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말이, 형, 그때 그 박지성 지사님이 새벽기도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형, 박지성 지사님이 그때 새벽기도 설교할 때 형한테 왜 시험 들었는 줄 알아? 몰라.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갑자기? 그래서 이제 민정 사모님이 오빠 하지 마. 아니야, 기다려봐.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저 듣다가 이제 이게 뭐냐 또 갑자기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갈 때까지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집에 가는 동안에. 그래서 저도 이제
아니 뭐 왜 그러냐 갑자기 이러면서 막 하다가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직도 나한테 그런 게 좀 미운 마음이 있나? 쟤는 아직도 저게 아직 안 고쳐졌나? 왜 저렇게 아직도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어, 우리 이바울 목사님에 대한 어떤 연약함에 대하여서 제가 막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나? 왜 해결을 저걸 못 받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계속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은 동주야,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공의로운 자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네가 억울했다면, 그리고 이발 목사가 잘못한 거라면 나는 공의대로 내가 그것을 옳고 그르게 판단할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가 무의식 중이라도 교만한 점이 혹시라도 보였다면, 그러니까 바울 목사가 그렇게 반응했을 수 있어. 그렇다면 네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튀어나왔다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니에요. 억울해요. 저 사람이 잘못인지, 저 사람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한 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죠. 제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저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다뤄주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지금 제가 교만했다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무의식 중이라도 나의 말투에서, 나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말투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수 있다면, 그랬다라면 하나님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바울 목사님을 향해서 비방했던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남겼어요. 동진아,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했다고 하시나 보다 하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오키 이렇게 왔어요. 그 토요일을 했으니까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 갔더니 이제 아침 1부 예배 때 만나잖아요. 웃으면서 형 안녕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좀 마음 해결이 됐나 보다. 근데 이제 몇 개월이 또 지나니까 이제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이방울 목사님은 저한테 그냥 그런 마음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형, 왜 그래 하다가 원래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얘가 왜 이러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알았어 이렇게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던 사람이. 얘가 이게 좀 하나님께서 뭔가 그날 이후로 뭔가 말씀을 많이 하셨나? 저에 대한 태도가 이제 뭔가 달라졌어요. 또 엊그저께인가요? 어제도 이제 유민이 데리고 막 어디 놀러 가서 신발도 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 가실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든 저 사람이 상대방이 심지어는 상대방이 분명 잘못한 일로 벌어진 일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그거고 지금 나는 너에게 관심 있고 너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너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너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길이구나. 다윗이 잘한 것 무엇이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등불로 다윗이 세워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렇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다른 왕들은 자신을 선지자의 말들이 왔을 때 반발하고 공격하고 때리려고 하고 가두려고 했지만 다윗은 가장 높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안에서 싸우고 해결해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아의 잘못을 했었던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회복해내고 회개해내고 그렇게 나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잘못이거나 그것이 잘못이 되었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교훈을 주시거나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말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훈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냥 내가 해줘야지, 해준다, 아유 그냥 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가지고 깊은 굴로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다룬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정확해요.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한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성령은 정확해요. 엉뚱한 게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그냥 하지 뭐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날카롭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을 분명하게 찔러내시고 변화시켜 내십니다. 그 지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파내고요, 분명한 열매로 회복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냥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왔다. 아직도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내게 없구나, 아직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터치되어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 내가 못 찾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반복되는 상황으로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로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걸러 넘어가실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넘어가기 전에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아직 그 지점을 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는 정확하게 했을지라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50% 지우시고 70% 지우시고 80% 지우시고 100% 완전하게 캐내게 계실 때까지 또 계속 그 상황을 해나가시기도 해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터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찌르시는 그 영역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지점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는 상위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경노하거나 분노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성품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에이, 그렇게 하지 뭐. 에이, 모르겠다. 하지 말게 하시고, 또는 성경으로 말씀을 그냥 교훈 정도로 받아서 그래, 말씀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점을 지적해 주실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분명한 변화와 성장과 회복과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아직 우리 삶에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잘못 붙잡은 것이니 그것 또한 역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 성도님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